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 3절 말씀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5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이르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였느니라. 아멘.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 할 것을 결정적으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신명기적으로 예언을 해왔습니다. 신명기적이라는 것은 지킬 때에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특히 28장에 그리고 저 모든 장에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벌을 내리시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쓰는 종을 보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서 70년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70년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든 성경은 다른 예언서와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에 가면 11장에 특히 16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하기를 온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택한 백성의 그 버려진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내가 성소가 되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나는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식으로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는 계명 단출하게 그렇게 줄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었습니다.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도리에 있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10가지를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외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율례, 규례를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사륙을 당하고 이렇게 먼 곳으로 잡혀가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든 시련을 겪은 후에 70년 후에 다시 고토 옛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 그러나 에스겔 11장 21절에 그러나 그런 호된 훈련과 연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가증한 것, 거짓된 것 쫓을 때에,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할 때에, 아직도 가장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깨뜨린다 했습니다. 또 스가랴의 말씀은 13장 8절 9절에 3분의 1을 연단해서 금같이 연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들은 나를 부를 것이고 내 또한 그들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1장 21절처럼 이런 모든 훈련과 연단 훈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디에 그 머리에 그 행위를 갚으신다. 구약의 하나님의 승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받는 은혜를 기회를 주셔서 그렇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야김 제4년째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원년으로 다스릴 때 예레미야가 5번 회개를 외치면서 모든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이라 했어요. 오너라 하면 콜암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 갈로 열면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주장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며 진리이에요. 내 백성, 어떤 백성이죠? 모든 백성, 콜암 언약 속에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인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장하신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지 바로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는 이웃에 대하여.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서 계명을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요? 구약의 여호와시잖아요.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콜암 언약관계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도리 안에서 지키지 못하는 거, 구약적으로 말하면 규례와 율례와 법도, 신약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내 계명. 오늘날도 동일하게 섭리하십니다. 율법을 피했다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로 보배 피로 피하는 것이지, 주님을 구원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옛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리로 지키는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듯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은 쉽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히브리어, 신약 백성들은 헬라어, 한국 백성은 한글 기억, 개정 읽기만 하면 하나만 알 수 있도록 한 번 모르면, 한 번 보면 한 번만큼 알아. 그런데 100번 이상 봐. 천천히 100번 이상 잘 압니다. 그때부터는 교수 못지않아요. 딱 들으면 저건 거짓이다, 진짜다. 아이고 성서학당에 나왔다고 저거 틀리구나. 아이고 유학 나왔다고 틀리구나. 대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서력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돈 1, 2만 원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있잖아요. 서점도 있고. 성경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가라. 뭐예요? 모세와의 맺었던 그 첫 계명 주신 거 10계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구약에도 계명이고 신약에도 계명이고 예수님도 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폐지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깨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할 지어다. 하나님 사랑,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 두돌발을 온전히 지킨 것이죠. 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능력이, 신유가, 축기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계명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그대로 이루신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도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구원자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즉시로 이룰 수 있도록 계명 안에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콜암 모든 백성 갈로 열면 뭐요? 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 그거잖아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명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 있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기 백성 콜암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부어주기로 합니다. 신명기적으로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복들을 다 주겠다고. 계명만 지키면 돼. 어려운 게 없잖아요. 풀어서 예화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10계명이잖아요. 그 계명만 지키면 특별히 잘 지키면 아무 특기가 없고 아무 취미가 없어도 쉽게 해서 집 한 채를 주는데 큰 집 한 채를 준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 뭐라고요? 아무 특기 없고 아무 취미 없어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래요. 안 되는 것은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네가 계명을 안 지킨 게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콜암에게 콜암이 뭐라고?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언약 관계, 어떤 관계? 계명의 관계.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증거가 바로 10계명인 것이. 그 중에 한 개를 어겨도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못하다. 너무나 쉬운 말씀들 아니에요? 압축하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율법을 이루었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 사람에게 거룩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받읍시다. 요야김 4년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 이때에 다니엘과 또 그것의 친구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민족적인 증거에 왔을 때도 진실로 감사 생활을 많이 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납니다. 시련과 증거를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감사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아버지 앞에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똑똑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가 된다 했으니 70년 차야 된다 했어요. 아무리 구슬프게 울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립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셨음을 감사합니다. 벌을 내려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벼락을 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서 행할 바를 행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벼락을 쳐고 매를 들어야 되는데 매도 안 들고 벼락을 내리지도 않으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 행위, 하나님의 행하시면 다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바쁜 행정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받는 그 시련의 영광로 속에서도 왕들은 3번씩 4번씩 바뀔지라도 다니엘은 승승장구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슈비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학살 포로 수용소 책 읽어봤어요? 학구 만 통에 몸 하나 들어가는 그 왁구 속에 그냥 찡겨서 밥 때문에 되면 밥 누운 채로 밥 먹고 어쩌다가 한번 전체 나와서 마당 한 바퀴 도는 운동. 그렇지만 거기서 전부 죽만 먹여주는 빼짝꼬라서 20kg, 30kg 몸무게. 그런데 한 사람은 간증이 하나님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이려고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을 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80kg 몇 킬로? 더 건강해지고 근육 운동도 부족한데 근육 팽창이 일어나고 골밑도 높아지고 지혜도 좋아지고 경력도 좋아지고 피돌림도 좋고 신진대사가 뛰어나도 하니 누워있는 가운데 찌개있는 가운데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행위대로 내가 그 머리에 갚으리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은 신명기 축복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신명기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과거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행하는데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하실에 있지만은 하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몇백 명 큰 교회 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낸 것은 기도로 심으라고 내 교회를 일으키라 너희들 하늘에 상급 줄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냈네.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권사님, 집사님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보혈을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큰 사명, 참 세상 가운데 보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여 앞선 종이 받았다는데, 기도보면 알죠? 믿습니다. 기도보면 안다고. 기도해보면 아유 이런 곳에 이런 큰 대사명을 주셨네 하면서 새벽같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려 했으니 그것이 신명기적인 예언이에요. 하나님 보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70년간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 받으실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늘 좋든지 싫든지 짜증이 나든지 폭풍우가 막 쏟아지든지 날씨가 좋든지 간에 항상 하루에 몇 번씩, 꼭 3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300번 하자니까.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나면 어느 날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금과 같이 변해서 고토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새로운 성전이 서지 않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격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보혈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게 하는 것, 그냥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감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기를 하나님께서 70년간 심판의 결정을 내렸지만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광 받으셔야 될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한 분이신 주님의 행하심에 늘 감사가 넘치는 청중모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